스데반의 설교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이죠.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서 행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설교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스데반의 설교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행해진 변론입니다. 변론이요 또한 설교인 것이죠.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이죠. 변론이자 설교인 것이죠. 스데반은 기소를 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기소를 당한다라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죠. 일단 죄가 인정되어져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그 스데반의 죄 몫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소했느냐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기소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소 내용이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기소당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 몫은 뭐냐면, 죄명은 무엇이냐면, 첫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다. 거룩한 곳. 여기서는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죄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또한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예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뭐요?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소의 내용은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받으셨던 죄목들과 겹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고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호하는 거예요.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그들에게 대단한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종교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그 성전 말입니다. 그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명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분들은 목축이나 농경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업은 대부분 무엇이었냐면, 절기를 맞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소위 그들은 숙박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오면은 재물을 사야 됐어요. 돈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성전에서 요구하는 화폐로 헌금해야 했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들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경쟁하고 있었어요. 득실득실한 거죠. 사실 그들의 수입, 그들의 생활 터전, 생활 기반은 뭐였어요? 요즘 유럽의 많은 나라들 GDP의 상당 부분이 관광 수입입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들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뿌리였어요. 실제 생존의 근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적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군중들, 무리들은 디아스포라들이죠. 흩어져 있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예는 거의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그 법정에 예수께서 사형에 이르게 이르신 바로 그 법정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강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길죠.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며칠에 나눠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설교를 관통하는 그 변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44절부터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러죠? 성막이라 하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증거의 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의 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들라 하면 그건 무엇이죠? 법궤죠. 법궤. 증거궤. 그 증거궤가 그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말하기 전에 그 성전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장막부터 이제 설명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명하사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사실 그 장막 자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든 것이라. 우리 조상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여호수아. 그 예수이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문장을 말하고 있을 때 사실 스데반의 뇌리에는 여호수아는 예수이죠. 예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그것들을 예수, 곧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 장막에 그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잘 지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라고 말하며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청하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8절로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명료하죠. 여기에 뭐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호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반드시 성전 안에만 있다라고 여겼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조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다 임재해 계신데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그림자 예표가 정확히 어디서 깨어지죠?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성전은 예수가 되어지시고 그 성전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말씀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반복해서 길게 들어오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 15장 38절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도 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 바로 전에 금송아지 설명했죠. 그들이 금송아지처럼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금송아지, 야, 이 금송아지 좀 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의 우상 아피스라고 하죠. 그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성전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크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스데반은 구약을 가져와서,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이 성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쭉 설교를 이어왔어요. 병렬식이죠. 처음에 언급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쭉 언급해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 가장 귀한 뜻 하나를 그 안에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사도행전 7장 2절, 오늘 본문 후반입니다만 전반부 스데반의 설교들을 한 절씩 읽겠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죠. 이스라엘과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가 직업이 뭐였죠?
우상장사 잘 아시죠? 우상장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설에 의하면 뭐 그중에 가장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우상을 다 망치로 때려 부셨다 하죠. 잘 유명한 예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모르세요? 예, 그 막 작은 우상들을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시고 나서 제일 큰 우상의 손에 그 망치를 쥐어줬대요. 그래서 아침에 우상장사 아빠가 일어나서 야 이놈아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소행을 알고 막 꾸짖으려 하자.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꾸짖으려 하자 아브라함이 아빠, 아버지죠. 아버님. 저 가장 힘세고 큰 우상이 저 작은 우상들을 부신 거 아닐까요? 옛끼 놈아, 어찌 우상이 그런 일을 했었단 말이냐. 역시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 말입니다. 그 우상 딴지인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그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놀랍게도 애굽의 그 우상이 뒤덮인 그 땅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하는 팔레스틴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죠? 거기엔 가뭄이 들었어요. 혹독한 고난이 거기엔 임했죠.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애굽 왕 바로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구나. 애굽의 왕 바로, 우상 단지죠. 그 우상의 근원입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로 요셉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의 삶 속에 그 노비의 삶, 죄수의 삶, 그의 일상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임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7장 33절도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그 양들과 뒹구는 삶이죠. 목자의 삶이라는 게 그 양의 배설물 말이죠. 그러던 모세, 거기에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정작 그들이 지금 우상단지처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기공식에 앞서서 뭐라 고백합니까? 7장 4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작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초등학교 교실보다 더 좁은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겠어?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신 분은 아니시지 라고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뜻밖의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그 겉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붙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모스크들 보십시오. 예? 불교의 그 사원들 보세요. 이름 없는 절인데도요, 저 절을 자주 가거든요. 절에 방방곡곡에 가면 관광지 다 절이지 않습니까? 와, 그 아름드리 나무를 어디서 그 깊은 골짜기까지, 그땐 트럭도 없을 텐데, 예? 운반수단도 없잖아요. 그 깊은 산까지 그 뭐 2명이 감쌀 만한 아름드리 나무를
그것이 그들의 종교심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은 음란한 거예요. 실제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는 시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드리 통나무의 그 법당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음란하게 섬긴다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음란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자극적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라면 자극적이지 않아도 엄청난 충격과 무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순한 말로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는 완전히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성전은 누가 짓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한, 리모델링하는 거죠. 저 옆에 느티마을처럼 리모델링 하는데 그 리모델링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리모델링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이에요. 무지하게 정치적이에요. 헤롯 대왕,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고. 에돔 사람 에돔. 이스라엘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오히려 더 증오했던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이두메 사람이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라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업고 그 자리에 유대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영웅시 되어질 수 있거든요. 원래 독재자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건 뭐죠? 토목입니다. 토목. 뭔가 화려한 건축물, 화려한 도로,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눈에 보이는 업적이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성전을 짓고 거기는 완전히 장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음란한 성전이죠, 이미. 거기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께서 이도목에서만큼은 아주 격한 표현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성전, 그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속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입시키셔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여기 증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하죠. 민수기에. 처음 그 성막이 세워졌을 때 증거의 성막.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이 뭐라 해요? 증거의 장막. 동일한 말입니다. 증거 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성막은 그냥 천막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언약의 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절기 때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부어지고 소의 피가 뿌려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예표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자신들의 뜻과 해석, 의지에 따라서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경계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경계를 주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불순한 것들이 그 사이에 놓여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1절부터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까 스데반이 기소당한 내용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렀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율법을 거슬렀다. 그 스데반의 긴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변론하시는 것이죠. 성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시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중요한 것은 할례인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이에요. 그게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은 새 생명. 그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서,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나?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선지자들은 뭐예요? 의인이 오리라 라고 예고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 죽였어요. 그리고 정작 그 예고되었던 의인이 오시자 더 빨리 잡아 죽였어요. 이건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예요. 그죠? 포도원을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던, 그래서 그 세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다 잡아 죽이다가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상속자가 왔구나, 이마저 죽인다면 우리의 차지가 될 거야. 영원히 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될 거야. 그들은 이미 성전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이미 다 그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마저 죽인 것이죠. 그렇게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나? 너희 조상들 그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다 죽이지 않았니? 그리고 이제 너희는 정작 그 의인이 오자 살인한 자가 되었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어. 지키지 않았어. 지킬 수 없었어 보다는 지키지 않았어. 그들의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고 있을 때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귀를 막아버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북한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의 근원을 돌무더기로 묻어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을 변호하자 그들이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판결도 없이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손에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깨달음은 성전과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시잖아요. 성전과 말씀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아까 성전을 말하면서 스데반이 솔로몬이 말했고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인용했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 쭉 머리가 이렇게 일치하다가 쑥 들어와 있죠. 한 칸이 몇 절이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49절을 보면 한 절이 쑥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이 아니라 이거 성경이 아니죠. 예. 한 줄이 쑥 들어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1절 밑에 붙어있는 2절이 저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2절 뭐라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이 육신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성전 삼으시면 그 성전은 뭐예요? 증거궤, 바로 그 언약궤가 임한 것인데, 귀의 할례는 누가 귀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귀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께서 오셔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시잖아요. 그 모든 복 가운데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자복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기다리시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호소하기만 하면, 우리가 통회하기만 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게 성전인 거예요. 내 말,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떤다라는, 경외한다는,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경외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드는 것이죠. 귀 기울이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정반대였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 아집에 꽁꽁 묶여있기에 그들은 스데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긴 설교였지만 말씀에 기반한 정확히 말씀으로 이어지는 설교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귀가 막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그 욕망과 자존심, 아집은 그들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이죠.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들은 점점 규모를 키우고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보십시오. 저희 딸, 죄송합니다. 이런 예화 드려서 허락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총신 나왔잖아요. 거기 다닐 때 신학과 애들이랑 합반 수업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신학과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교회는 인테리어야. 제가 노예 가면 목사님들 하시는 말, 교회는 몫이야, 위치야.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인테리어야.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이 오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사 나의 이 지루한 일상,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반복되는 일상, 참으로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저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작은 일, 작은 몸짓,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떨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에게 임하시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내가 너를 돌보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양들의 배설물과 양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임하셔서 내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루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누추하고 밑도 끝도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정말 이 일상을 차지하는 가득한 불순한 생각들, 하나님 좀 깨끗이 없애주시고, 하나님, 제가 돌이킬 때마다, 제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인데,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지루한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고 번거롭고 지루한 일,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르고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념도 깨끗이 없애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더욱 집중하여 우리의 지루한 일상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며 그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